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의 마지막이고 14장은 특별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냐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예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언이죠, 예언.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점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교회에서 철저히 배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만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질문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성경에,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제르샵, 제르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이대로 써져 있습니다. 네. 믿지 못하시겠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예언하는 사람을 조롱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다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그대로 이야기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28장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면으로 보면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의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언을 말하면 그 두세 사람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했나 봐요.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 질서에 좋지 않다. 예언도 마찬가지다. 예언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현상이 있으면 확 빠져들죠. 그렇죠? 방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비합니까? 확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그것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처음 방언 받았을 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어떤 그런 위대함 같은 것들을 정말 요새 와서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도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했다는 거. 물론 또 보면은 요새는 또 모든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하지만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덕을 세우는 것이지 방언만, 예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언과 예언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이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슨 이야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말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특히 이렇게 어떤 그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교회 내에도 이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큰일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앞서가는 공동체예요. 보니까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 여성 목사의 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단이 메이저 교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한 교단 같은 교단이 부흥하는 걸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안수받으려고 오는 그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성비가 5대5가 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잠잠하라. 질문하려거든 남편에게 물어보고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특성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조금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 맞는 그런 성경의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위해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질서에 있어서 1번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런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훨씬 더 저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서를 세운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항상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 교회를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 주셨사오니 그것이 신령한 것이 정말로 신령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의 주신 우리에게 은사, 성령님의 나타나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